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우리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13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며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한 번만 복을 기록한 성경 시작. 복을 기록한 성경 주보를 참조하시고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예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성령은 신령한 복을 인치시고 증거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의 말씀을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의 몸인 교회, 마귀는 복의 명령을 빼앗는 원수 사단이라. 불순종과 죄는 복의 강물을 마르게 하니 복과 생명은 인내와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복을 주사 이 뜻이 변치 않음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고난 박해를 더 좋아하는 자는 상 주심을 한다. 율법 아래 구약교회는 육신에게 복을 명하고 진리 아래 신학교회는 영혼에게 복을 인치니 핍박과 함께 겸하여 받을 복이 영생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행복한 말씀으로 행복하자. 아멘.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홀로 하나 유일하신 분, 복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또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남발을 하죠. 자기가 복을 가진 양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는데 그게 참 무익한 말이란 말이에요. 복도 없이 복을 받으라면 이거 어디서 받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 복되신 분이시오. 그런데 그 복을 가지신 분은 볼 수 없는 분이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반드시 그가 기약이 되면 나타날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른 말보다도 뭐 축복을 해준다, 뭐 복을 빌어준다 하면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참 이게 이 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복을 준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죠.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며 번성하며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어. 반드시 내가 복을 준다는 거를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으시면요. 그 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의 약속은 결국 자 우리가 거기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벌써 이 말씀을 받을 때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성이 있구나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 휘장 안으로 지성소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 그렇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고 번성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은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성도들이 못 깨달아요. 그냥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 그것이 이룬 줄 아는데 아니요. 오늘 이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이거를 충분히 보증하시고 맹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소리로 듣고 가면 아무것도 여러분의 복도 없고 번성도 없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는 더더군다나 그거는 아무도 청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거는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에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의 복이로다. 그리고 우리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아주 최고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 근데 오늘 영생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이 목숨에 매여서 아주 인생의 전념에서 사는 거야. 예수를 믿고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었는데도 지금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도 이 복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복의 말씀은 전파되어주고 복의 씨는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이유들이 이 복을 지금 기업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축복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 복을 주시되 어디서부터 복을 주시냐 그랬더니 아예 하늘 문을 열고 정말 너희가 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복을 자 저장해 놓으셨으니 그 저장한 곳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그 몸 안에 가둬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언제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행복한 소식, 최고의 행복한 소식, 최고의 행복한 소식. 근데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또 속고 사는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까?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까? 유학을 가면 행복할까? 이렇게 해서 속고 사는데 결국 세상에는 복이 없고 복음의 시작, 복의 시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요. 수시로 행복을 표현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너 뭐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행복해?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다른 사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은 그렇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루를 지내도 이 행복한 이 소식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또 순간순간에 세상에 묻혀 살다가도 이 행복 때문에 다시금 내가 막 소생하고 이 행복으로 막 기뻐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 행복을 아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영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게 돼 있는 거야? 아주 자기 센 육감, 육체로 올라오는 것만 의지하고 사니까 이게 육체로 기뻐할 때 있고 육체로 또 까부러질 때 있고 그럼 맨날 뒤죽박죽 그냥 12계곡을 헤매는 거죠. 그런데 영감으로 이 행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기복이 없어요. 행복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자리 하신 약속이요. 변치 않는 보증하신 것이요. 맹세로 보증한 것이요. 결코 변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와서도 영원의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인데 이 성령을 받고도 아직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자는 절대로 그 행복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간단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법, 하늘에 속한 것을 예수 안에 창세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또 부르셨어. 그 다음에 그거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으니 하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전체 그 1장 전체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만물보다 먼저 되신 자요 창조물보다 먼저 되신 자니 하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행복은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잘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장 그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그에게 속한 무엇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슬픈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애통한 자에게도, 그 다음에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욕을 얻어먹는 자들에게도 예수만 만나면 다 그게 복이 돼요. 예수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 그 간증이 뭔가 하면 나에게 밥을 주셔서 떡을 주셨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예수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게 된 그 간증들, 그것이 간증이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쓰셔서 그 간증은 어느 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 자들은 그 기쁨을 어떻게? 한 번 받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어떻게? 영원히 간직했다는 걸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간증이 많아도 얼마나 여러분의 생활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간 육체로 인한 그러한 간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영혼에 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는 더 이상 행복이 없는 거야.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만이 이 복을 어떻게 증가하시는 분이요, 인치시는 분이요, 경고케 하시는 분이라. 그 다음에 성령 자체를, 자,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 성령을 뭐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복이다 하는 거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바로 내 신을, 바로 내 복을 이 모든 약속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이 신령한 복이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볼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비유와 모형으로 이 복을 얘기할 때는 다 어떻게 표현하신다면 물로 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락의 강수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강물이, 그 다음에 너희가 시냇가에 심근 이러한 뭐 나무처럼, 그래서 이 마른 광야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막에 강을 내고 시내를 내고 물이 날 것이니 하는데, 이거는 새 신이 오셔야만 되는 일이라. 그 다음에 여름에 그 장맛비와 같이 이거는 복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이 성령에 대해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럼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부터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을 받게도 안 해요. 죄종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교회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심이라 했는데, 시작부터 안 가르쳐주면 시작이 없으면 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으면 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바로 이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리는 거예요? 육체의 이론과 지혜와 지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각각 다른 이유는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인데, 이 성령이 오셔야 네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아주 뱃속에서 흘러넘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심령서부터 흘러넘치는 거를 남들도 다 안다 이요. 흘러넘치니까.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자기 영혼이 복이 있다고 자기 간증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은 반드시 흘러넘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도 확실히 보이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은 예수의 이름은 언제나 나타나야 돼. 성경대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그게 복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만 임하시면은 오직 예수의 모든 담긴 신령한 복을 누가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지금 성령을 무시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으니까 항상 가난이요, 죄요, 불신앙이요, 의심이요, 불순종이요, 시험이요, 병이요,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복락의 강수에는 죄악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을 누가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안에 그래서 뭐가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단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나와야지. 내 안에 증거돼야지. 남에게 줄 수 있어야지. 이것이 복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기업을 자기가 받았어요.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이 기업을 어떻게 준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동일한 유업을 갖고 같이 장막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 하고 나와 그가 믿음이요 그가 의요 그가 순종이요 그가 복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이 있냐 이거예요. 이 복의 기업이 있냐 이거예요. 너를 축복한 기업이 있냐 이거예요. 그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예수냐? 이거를 분명히 하고 예수가 있는 이 기업을 누가 인쳐주신다고요? 성령이 인쳐주시면 성령은 오직 나타내는 거 나와 여러분 속에서 뭐만 나타내는 거야? 예수 이름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복의 실상이에요. 복의 실상이에요. 인간은 복이 없어 죄가 있고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 앞에 왔으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것은 무엇으로 다 풀어지는 거요? 복으로 다 풀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하신 이유는 예수가 하신 일을 자 그게 다 무슨 일이라는 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하는데 요즘 병 고치면 이단 뭐 귀신 쫓으면 이단 방언하면 이단 별 이상한 복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 남한테도 증거하고 싶으면 내 안에서 누구의 일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 하신 일이 똑같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잘 들으시고요. 올 한 해는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대로 성령으로 보증받으셔서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나타내줘야 이 이름을 기업으로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야 어떤 사람에게도 이 이름을 기업으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벨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 이거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건데 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니라. 그러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복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니 사실 생수의 강물이란 물, 뭐 시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 의는 누구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초가 되신 이유는 그 의는 무엇으로 보증받았기 때문에 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모든 기초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환경,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을 100%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만 알면은 100% 순종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다?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께서 좋아하시냐 안 좋아하시냐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편으로만 다 판단을 하면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뭘 받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죄의 사함을 얻는 가장 큰 행복을 사람이 누린다 한 것을 로마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에서도 또 다른 행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받고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의 행복이라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이것 말고 또요 하는 조그만 그 행복의 보따리들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직 이 행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의 행복이 뭐라고? 죄사함 받는 행복이에요. 자, 죄사함 받는 행복. 우리 3번 시작. 죄사함 받는 행복. 죄사함 받는 행복. 죄사함 받는 행복. 왜냐하면 죄사함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다 풀리는 거야. 다 풀리는 거야.
모든 결박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올무에 걸리는 거는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놓을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의만 나타내면 의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래서 그 피로 행복과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권세는 어린아이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장차 자, 네 아버지가 기업자니까 네가 크면은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약속은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권세는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업자, 바로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자유자에게 주시는 권세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셔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성령을 받은 자는 자유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요 종이니 그들은 후견인이 있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전체에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이 권세로서 조금이라도 사용해야 될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행복을 찾았을 권리가 있다 이게요. 권세가 있다 이게요. 그 권세는 피권세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를 보니까, 자, 우리 1월 달에 성경 일독 우리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자, 괴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자, 성경 일독 무사히 마친 사람한테 손 들어봐요. 아, 있네요. 또 이제 우리 상급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을 글로 읽으면 못 읽어. 그러니까 글로 생각하니까 저걸 언제 읽어 하고 포기하는데, 결국 포기하면 뭘 포기하는 거야?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랬더니 네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쓴 거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쩌자 그렇게 성경들을 안 읽을까?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지. 성경을 보세요. 행복한 거예요. 너를 행복하기 위해요. 바로 이 계명을 썼는데, 자, 계명을 지켜야 행복이에요. 그 의로움이 행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 신명기 10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23장에는 아예 이 말씀 하나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인데 이거를 모르면 아유 지겨운 계명, 졸리운 계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벌써 이게 딱 그 눈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행복이냐 지루하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명기 33장 전체를 보시면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다. 근데 네가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는 거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왜 복과 생명인가 하면 죽은 자에게는 복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택하여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복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을, 자, 예수 안에 그 복을 다 담으셨는데, 이 복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복의 씨를 말씀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씨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복의 씨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예수 오시는 길을 따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분이고, 그 다음에 복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영존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뭐 생명이 있으시고, 하나님 뭐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뭐 하나님은 부르는 것마다 다 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어찌 된 이유입니까? 하고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나는 복이 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세상에서 찾지 말라 이게. 근데 인간은 미련해서 또르도 여기저기 가서 비나이다 복주기를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영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 큰 복을, 아니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죄 있는 인간이 그 복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나타날 때까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씨, 복에 대한 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복의 씨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의 씨를 받고 그거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손에게 축복하고 그 기업을 남겼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누구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단 바로 이 복의 씨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말하였거니와 곧 그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의 자손이 왔으니 그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누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거를 기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복에 대해서요, 이 말씀이 탁 뚫어지면 정말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나는 이 복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 막 나 혼자서 있는 시간에 그야말로 방방 뛰어요. 이 행복, 난 너무 행복해. 막 난 고백도 하고, 또 그때 누가 전화 오면 나 행복해. 어떻게 지내? 이러면 나 행복해. 그러면 그 상대편에서 정말 행복한가 봐. 그래요. 그냥 즉시로 나 행복해. 뭐 별일 없어. 이러고 나오니까 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돼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뭐가 다 되는 거야? 천지가 다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벌써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만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보니까 다 번성해라. 뭐 새고 나무고 뭐고 물고기고 충만하라. 얼마나 충만한지 지금까지 인구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잡아먹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사실 인간이 게을러서 그거 못 잡아먹는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승익하고 번성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자, 이 피조물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육체에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도 이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그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걸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충만하라, 번식하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요거는 언제까지의 복이에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자 우리 전도서에 뭐라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나처럼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해봤는데 결국 해 아래서 하는 건 다 어때? 헛되고 헛된 복이로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 하는 것을 전도서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속에서 자, 영 있는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복의 변천 과정이에요. 멍하니 듣지 마시고 귀를 좀 쫑긋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같은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가 벌써 사는 장소도 어떻게 해요? 만물 속에 살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세상에서 근본 토지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밭가라 힘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힘들이고 사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다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단 하나 어떻게 하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사람이 먹는 그 음식과 생명이 먹는 음식이 벌써 다른 것과, 사람이 사는 곳과 생명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영감이 있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 지금 근본 토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야?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만 지키면 돼?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도 모르는 거야. 지금 성령 받고도. 그런데 여기에 누가 탁 들어온 거야. 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아니야. 안 죽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그 말씀만 봐도, 그 나무만 봐도 저거 먹으면 안 돼 하고 그냥 피해다가 이제는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따먹어도 괜찮은 거야. 지혜가 있는 거야. 간이 커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냥 뚝 따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더라? 근본 토지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났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 지금 에덴 동산 말씀에서 살지 않으면 자기 육체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쫓겨만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뭐만 나온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쫓겨난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엉겅퀴와 쓴뿌리만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또 그들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니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보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갖고 한탄하서 다 쓸어버리시고 중간중간에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을 담을, 씨를 담을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에 발견됐어요. 저를 보내 충성된 자라, 내 말을 주면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저에게는 내 말을 주면 저가 이룰 것 같은 충성함이 있어. 그를 딱 불렀어요. 그거 불러갖고 이제 첫 언약, 이 복에 대한 언약을, 복에 대한 언약, 그 씨를 심으신 거죠. 자, 이거 뭐 보면서 컨닝해도 되고. 자, 첫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근데 강 건너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어디로 가? 땅이 있어. 그럼 너는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고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어떻게? 그 땅에서 나오리라. 나올 때는 반드시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복이 딱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약속을 잡고 아브라함이 이 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그가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복을 받고 그랬어요. 복을 주사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과 그 강 건너 오지 않을 때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건너온 다음에 복을 주사. 혈혈단신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만 쫓아올 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쫓아올 때 바로 복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성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마침내 그 약속이 막 무르익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야곱 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모세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기억나셔서 이들을 끄집어내실 때, 자, 430년이 걸렸죠. 6월절 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이들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양의 피를 바르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또 뭐를 약속하셨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는 뭐라고 그랬죠? 자, 육체의 껍질을 벗기는 거지만 언약이 어디에 있다? 살 속에, 피 속에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피를 흐리기까지, 죽음을 당하기까지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맨날 죽고 고난을 받을 수 없으니 양을 대신해서 하신 이유는 장차 이 양처럼 죽어가는 한 사람이 올 것이라. 왜 오시냐 그랬더니 인간의 지금 어디서 다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난 거예요.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누구의?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기 위해요? 에덴 동산 하늘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피를 바르고 회개한 자들, 그러니까 순종한 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침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게 되고, 그 성소에서 하는 일은 못밖에 없어요. 출애굽 상황, 그거를 매일매일 기념하는 거야. 매일매일 피 속에서 우리가 나왔지, 홍해를 건넜지, 그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 자, 성소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생활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본 토지를 갈고 먹어요? 아니면 성소에서 나오는 거를 먹어요? 성소에서 나오는 거를 먹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같은 환경을 다시 한번 준 거예요. 근데 성소를 짓게 하신 이유는, 성소는 어디의 모형이라? 하늘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죄 있는 인간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의식주가 다 공급이 됐어요.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 견고한 바위라. 바로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물과 양식과 옷이 다 공급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식주를 다 준비하신 분은 곧 누구시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의 일생이 그 반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이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정도지, 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다는 이 확실한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성전을 짓게 됐어요. 이제 돌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 딱 오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뭐야? 지금까지 여기서 정말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너희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모세가 준 하늘의 떡을 먹고 살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거 다 허물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니,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지금 40년인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느냐 그랬더니 자기 몸에 죽고 부활하시며 누가 성전이라? 자기 몸이 성전,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우리 세 번 시작.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수없이 하는데도 이게 안 뚫리는 거야. 이 성경이 왜 지루한가? 모르니까.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면 이제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야, 그 눈에. 근데 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나? 그랬더니 이 성전은 어디서 내려온 성전? 하늘,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하늘은 곧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늘은 성전이요. 그 성전은 보좌요. 그 하늘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의 몸이 뭐예요? 말씀이라. 이게 딱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헤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교회는 이거예요. 예수예요. 말씀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이것만 성경에 기록한 거거든요. 이것이 뭐라고? 복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헐어야 하늘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졌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지금 누가 먼저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찢어져야만 온 인류가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듯 화영감이 가려 있다고 그랬죠. 쫓겨날 때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이 뚫어지셔야 돼요. 성경이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뭘 이해를 해.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믿음은 뭐라 그랬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야. 따라가다 보면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를 지어서 그들에게 의식주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을 육체적인 복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 성소를 짓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계명대로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성소에 속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소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예수에 속한 자가 복을 받는 거지 예수에서 떨어진 자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따로 자기 열심으로 경건해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의 씨를 이렇게 지금 아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인류가 복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 나왔죠. 너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너희가 행복한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너희가
자, 그럼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득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행복하다고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로다 하고 우리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라. 대적이 어떻게 되리라? 내게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자가 나오리니 그 복을 얻을 자가 바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근데 그 문은 어디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만 나온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 복의 씨,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통로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다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전체 얘기는 그 복에 대해서 다 쓴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팔자도 참 더럽지 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도 행복할 수 있어. 그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할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욕먹는 거 제일 싫어해요. 욕먹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단 소리 들어있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아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파는 언제든지 반대를 받는 파요. 나는 아예 이단의 그리스도라 하고 자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행복인데 대적을 밟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요. 귀신을 내쫓아 원수를 대적해 병을 이겨 가장 큰 행복이요. 근데 이 행복을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 죄를 이기지 못해. 불순종을 이기지 못해. 시험을 이기지 못해. 병을 이기지 못해. 문제를 이기지 못해. 가족을 이기지 못해. 그러한 이유가 말씀을 쫓아 어떻게 내가 완전히 건너온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혈단신됐을 때 약속만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바로 이 기업을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것이라 신령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디서 복을 받게 돼 있어? 성전 안에서 복을 받는. 바깥에서는 복이 없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는 복이 없다는 걸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건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영적 생활은 바로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 명령을 쫓아갔더라.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 문제가 있어요. 축복의 명령을 다 받지만 감당할 분량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지금 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다 듣지 않고 분량이 있어요. 이거를 100배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나는 정말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을 넉넉히 받을 만한 자라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10장 우리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을 만한 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본토와 친척과 이거를 다 떠나 오직 나와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바로 이 복을 받는 자 금세와 내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금세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날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금세에서도 나는 복을 받고 있다는 거 너무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뭐 이 세상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거 건강. 이 건강하다면 이번에도 이제 잠깐 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다 묻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약이 없어? 뭐 보조식품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병들면 어떻게? 기도하지. 그러면 기도해? 그래?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오지. 그러나 기도하고 다 이겨. 약이 하나도 없어. 무릎도 안 아파? 안 아파. 지금 우리 나이 때면 제일 문제가 뭐야? 관절이거든, 관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그래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무용합니다. 다 이기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야. 우리가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관리를 해서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요. 그 이름이 나의 방패요. 그 이름이 나의 영광의 칼이야. 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다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구원이요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 적과 꿀이 다 나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에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분량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자기 지파, 자기 자손이면 다 똑같이 줄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영감, 성령의 감동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건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릇을 넓혀가면 되죠. 그릇을 깨끗하고 정하게 준비해 가면 큰 그릇에 많이 담길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으로 충만했으면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복이 넘치기 시작하면 이 복을 어떻게 나눠준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의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나눠주고 싶어 미쳐요.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복을, 권세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복을 또 관리해야 복이 충만한데, 복을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번에 성경 보셨지만 우리 시편 1편, 복을 안만 줘봤자 간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돈을 줬는데 돈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재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팍팍 쓰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1절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을 관리하는 방법,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와는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도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을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끼리, 악인은 악인끼리 나중에 구별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요? 오만한 자야? 죄인이야? 딱 끊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는 영적인 일은 전혀 동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할 권세. 이 축복할 권세는 감당할 영감이 있으니까 축복을 하는 권세에 대한 영감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요셉 앞에 요셉이 이제 야곱 앞에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왔어.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 므낫세하고 그 에브라임인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 장자가 있는데, 자, 이거 또 보셔야 돼요. 48장,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우리 17절 14절 먼저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박혀 있었더라.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즉 요셉의 아버지. 그랬더니 요셉이 보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눈도 어두워서 잘 못 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분명히 찾아와 장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손을 다 지가 해놨는데 엉겨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은 알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죄종들이 여러분을 안수할 때요, 바로 이거예요. 축복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오래된 자가 장자 같아갖고 축복을 하고 싶은데
정말 축복하고 나면 제가 어떤데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축복할 권세요, 영감이라. 그래서 이 축복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손을 축복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손들이 여러분의 축복하는 권세를 사모하고 그 영감을 사모하여 정말 여러분 앞에 머리를 들여밀고 기도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기업으로 받은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정말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기도의 영감 내게 머물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기도한 거예요. 그땐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내 가정에 복이 흐르고 있는가? 복은 흐른다고 그랬죠. 창세에서 흐른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내 강물이 있는 것처럼 복이 흘러넘치는 걸 자기가 알아요. 복 속에 걸어가는 걸 자기가 알아요. 물이 차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 물이 흐르니 발목에 차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무릎에 차는 것도 있고 허리에 차는 것도 있고 헤엄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지금 그냥 걸어만 다니는지 아니면 정말 헤엄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 양이는 성령은 복을 인쳐주신 영이니까 아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요. 이 복의 영을 받았어요. 복을 인쳐주시는 성령의 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받았는데도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이 마르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냥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어. 아유 아주 지겨워. 아주 힘들어. 그냥 목살 해갖고 끌고 오는 것 같이 지금 어떤 결박에 매여 있다는 거는 복이 마르고 있는 거예요. 복이 시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와 불순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이 마르고 시든 생활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떤 자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여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기 전에. 기회는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9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려거든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진리의 복을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 피와 살이 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죽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떡과 잔을 드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사. 그 예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의 씨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피와 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이기는 것은 피와 살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 그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데 복이 있을 수 없죠.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복이 신다는 거는 가지에 붙어있는 거에 떨어진 거예요. 시험 자체가 뭐예요? 가지에서 떨어져 시들고 마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빨리 예수께 붙어야 되고 성전에 붙어야 되고 말씀 안에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을 사모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결국 복이 있어야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 바로 복을 주신 그 보좌 앞에서 주를 만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편 21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관시우시고 후날에 저가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 아름다운 복은 영생의 복이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 참 중요해요. 듣고 쫓으라 그랬어요. 청정하라. 그 어떤 수양의 기름이란 재물보다 나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보다 나은 것은 순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이 복은 진리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진리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 무엇이 진리요? 피와 불과 성령.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를 구하고 알려고 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좀 알려고 하라 이거예요. 아직도 피와 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신앙생활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을 알면 이 복을 빼앗기지가 않아요. 이 복은 바로 이 복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야. 피와 물, 이 말씀, 예수만 딱 없으면은 얘네들 그냥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아주 신나게 살다가 자기와 함께 딱 지옥에 가면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람에서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람이냐 생명이냐 이것도 지금 구분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근본 토지에 사는지 에덴 동산에 사는지 이것도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복을 찾아주시려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복이야, 내가 복의 씨앗이야, 온 인류를 준비하신, 창세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야. 이 피의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받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 복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을 먼저 알았고, 그러므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율법 아래의 복은 육체에 한한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복이라 영원해 주신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 복은 거짓이 없으시니 오늘도 맹세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셔서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내게 예수의 이 복의 씨앗이 있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을까? 귀신이 먼저 알고 떠나가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과 생명만 선택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요. 이것이 복인지 생명인지 항상 보라 이게요. 복은 누구요? 예수요. 생명 누구요? 예수요. 예수, 그 의만 선택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말씀이 내 길이요, 내 법이요, 내 등불이요, 길이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 육체를 참수하죠. 그러나 그 참수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더 심하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 심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의 증거와 그 이름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이기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복은 이기는 것이 최후의 열매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뭐든지 다 이기는 거야. 그 복으로 이기고 마침내 이긴 자만 올라가 가장 행복한 행복을 주신 주님의 얼굴을 뵙니,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서 구원이 복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요, 마지막 복은 그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첫째 부활의 복이라. 거룩하고 바로 의로운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영적 생활, 신령한 생명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전부터 거짓이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 행복은 나만 행복하지 않고 내 자손에 대해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이 행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성경을 읽고 지키고 행하고 증거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 행복으로 행복한 증거를 받는 영적 생활, 이것이 바로 생명된 성령으로 충만 영생의 복을 확정받은 자들의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좀 뜨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성경을 그렇게 멀리하고, 성경을 읽으면 뭐래? 그 복을 관리를 못하고, 자기만 또 복을 받고 있으면 뭐래? 복의 권세가 없어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중간한 절름발이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어그러진 발을 다 고침을 받고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내게 복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나타내고 증거하고, 이 기업을 끝까지 지켜 복을 주고 번성케 하며 마침내 휘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에 다 들어가는 영생의 복 우리 모두가 100% 얻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행복한 말씀대로 살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행복한 말씀대로 살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행복으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행복으로 자유하자. 이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야. 모든 대적을 다 이기는 거야. 모든 문제 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나 하나님의 행복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오만한 자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나 이 행복 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권세와 영광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